아까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서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는데, 뭐 이유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친해질 때쯤 되면 마치거든요. 그죠? 그리고 서로 좀 알아야 어떤 내용을 제가 좀 더 강조할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기독교 윤리라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 한다면 한 학기 동안 해야 되고, 또 뭐 설교로 한다면은 뭐 100편, 200편을 해도 끝이 없는 주제인데, 그걸 2시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산다 할 때 이거는 윤리가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쭉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원리를 설명드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면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부분이죠. 또 하나는 삶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하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 믿죠, 그죠?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우리의 부활도 믿죠, 그죠? 이 믿음의 영역이죠, 그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안 믿어, 그죠?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알아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죠.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믿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역사적 사실로 안 믿어. 그죠? 그래, 책에서 배웠거나 혹은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듣고, 그냥 교회 안 다녀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르죠, 그죠? 뭐 이런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소요리 문답, 우리 잘 아는 소요리 문답의 아주 앞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주로 가르친다. 그 외에도 가르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딱 요약해서 큰 틀로 나누어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할 때 그것을 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윤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윤리.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 뭡니까? 윤리가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중학교 때까지는 쉬웠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당연히 이게 맞겠다 싶은 것만 쓰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윤리 영역이 더 다양해져, 그죠? 철학도 배우고 하니까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죠? 저희 때는 중학교를 도덕이라고 했고 고등학교를 윤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잘 모르죠? 초등학교 때 도덕? 네. 중학교 때부터 윤리. 이거 달라요? 저는
이과 문과에 따라서 윤리 안 배우는 애들이 윤리를 아예 안 배운. 있어요. 비윤리적인 사람이네. 아마 그게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수능에서 윤리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세대구나. 그러면 아예 윤리를 안 배웠네요, 그죠? 그럼 중학교 때까지만 도덕으로 배웠다. 윤리라 하면 우리가 도덕이란 말로 사실은 이게 두 의미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그냥 용례에 따라 좀 다르게 쓰이는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 이것을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나 규범. 자, 그런데 오늘 강의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죠? 윤리라고 안 하고 왜 기독교 윤리라고 했을까? 윤리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기독교도 그냥 윤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한 이유는 세상에도 윤리가 있고 기독교도 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우리 신앙의 두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는 믿음의 측면, 하나는 삶의 측면이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을까? 있죠. 그죠? 불교도 불교로서의 믿음이 있죠. 그죠? 불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교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윤리가 있어요. 그죠? 불교뿐만 아니라 무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만의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랑 완전 달라서 그렇지. 그죠? 뭔가를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든지.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다든지. 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삶도 있죠. 그죠? 삶도 있고 윤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윤리라는 것은 세상 역사에서 늘 있었죠.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알죠. 그죠? 근데 아들 이름 잘 몰라요. 그죠? 뭐 당연하죠.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한데 여기 힌트가 이미 있으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맞추세요. 니코마코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이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인데 그 이전에도 윤리가 있어요. 그죠? 서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윤리를 말한 건 아니겠죠? 그 이전에도 다 있었다. 자,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 뭐죠? 삼강오륜. 삼강이 뭡니까? 저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오륜은 잘 기억나는데 그죠? 우리 오륜은 다 알겠는데 삼강은 팍 안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윤리. 부의자강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자녀 간의 윤리.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 간의 윤리. 옛날부터 이 동양에도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의 윤리.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또 부자유칭, 구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공유유식 가지고 그죠?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부자 간에는 친해야 된다. 우리 아까 아버지랑 친하냐 물었는데 아버지랑 친해야 되죠. 그리고 뭐 장유유서 이런 윤리가 있다. 근데 굳이 이런 거창한 건 말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배우죠. 그죠? 기독교 신자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지만 기독교 신자 아니라도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죠? 자, 오늘 아빠가 너한테 윤리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야, 그거 남의 거니까 손 대면 안 돼. 애기한테 가르친다고, 그죠? 너 엄마한테 왜 거짓말 했어? 예, 됐지? 이제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죠? 말도 못하는 애한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친다고, 그죠? 세상에도 다 윤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라 따로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세상에도 윤리가 있지만
기독교에도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더더욱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겹쳐 보이는 부분.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가운데 빨간 부분을 교집합. 기독교 윤리 강의하러 오신다더니 수학을 강의하러 오시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저도 어릴 때 배운 수학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냥 대강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많이 겹치느냐, 얼마나 적게 겹치느냐, 이건 좀 다를 수 있겠고, 그 영역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요거란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몇 계명입니까? 자, 외우는 방법. 우리 5계명은 잘 알잖아요. 그죠? 5계명은 잘 알죠?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죠? 6, 7, 8이 헷갈려, 항상. 살간도. 이렇게. 살간도. 살인, 간음, 도둑질. 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행히 시험에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수준이 이렇게 낮아요. 그죠? 몇 계명이 무엇인지를 쓰셔.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인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살인하면 처벌을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보니까 형법 250조부터 256조에서 살인을 죄로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할 때의 7계명, 그건 이제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소위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강간이나 이런 추행,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건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8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기독교인 엄마만 애기한테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남의 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도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생각 안 해보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굳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윤리를 잘 배웠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굳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는 교집합이 있지만 아닌 부분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교집합이 있지만 교집합처럼 보이지만 오늘 결론에서 쫙 답을 낼 텐데 사실은 교집합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는 사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무엇이 다릅니까? 규범이 다르다. 우리 윤리라는 말의 뜻을 아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 혹은 규범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윤리도 윤리고 기독교 윤리도 윤리인데 규범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자, 기독교인들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윤리를 지켜야 됩니까? 그죠?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죠. 그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래서 하는 게 아니죠.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르겠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합니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죠? 우리 사람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죠? 사람의 인격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묻어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 공조로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서 기준을 내립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윤리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뭘까요? 법. 그죠, 법. 법이 기준, 법. 자, 그러면 그 법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 혹은 양심. 법이라는 게 이제 되게 한 차원 딱 바로 앞에 딱 떨어지는 거고, 그걸 더 거슬러 가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죠? 뭐 물론 법을 더 공부해 보면 뭐 도덕법 혹은 뭐라 하죠, 하여튼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원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양심.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교집합이 있다고 했어요.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다. 규범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또 뭐가 다르냐?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하느냐, 바뀌느냐.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바뀝니까? 기독교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근데 현실은 바뀌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바뀌면 안 되죠. 그죠? 바뀌면 안 되고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의 그 기준은 안 바뀌어요. 그죠? 할 말씀이 그대로 딱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답은 우리 딴은 안 바뀐다는 게 답인데, 그죠?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자꾸 바꿔. 근데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자, 대한민국 대구 대일교회 교인이 살아가는 삶과 저기 미국 뉴욕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개개인의 삶의 특징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윤리적 삶은 같아야 돼. 그죠? 21세기 대한민국 성도의 삶과 20세기 성도의 윤리적 삶은 같아야 돼. 그죠? 자, 우리는 일단 시대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나라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화에 따라 달라요. 그죠? 서양의 윤리가 다릅니다. 동양의 윤리가 다릅니다. 그죠? 나라마다 다르죠.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1세기의 윤리와 21세기의 윤리가 달라요. 그죠? 세상 윤리는 어디에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대한민국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또 살아갑니다. 뭐 이걸 윤리냐 아니냐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딱 생각든 건데, 우리 쓰레기를 길에다 막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에 가면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리고 버려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래야 청소부들 일자리가 안 없어져. 내가 자꾸 너무 좋은 데 버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 뭐 이걸 윤리라고 볼 때 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요. 그죠? 시대마다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현 시점 내가 살아가는 문화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 개로 펼쳐 놓으면 다르다. 판단 준거가 다르다. 우리가 윤리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했느냐. 두 번째, 행위, 어떤 일을 한 거죠. 세 번째, 결과. 이 의도,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그게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이거는 세상이나 기독교나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에 준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품은 것, 이걸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죠? 뭐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어때요?
마음으로도 범한 것도 죄가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의도가 뭐 좀 좋았으면 뭐 결과가 좀 나빴어도 괜찮을 때가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또 맞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물론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상당히 다르다.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어요. 내가 기부를. 근데 겉으로 볼 때 와, 저 사람이 저 큰 금액을 저렇게 세상에 기부를, 사회에 기부를 했다.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들을 분출하기 위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걸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판단 준거가 다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래서 거짓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거짓밥이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세상 사람의 삶의 윤리와 비슷하다라는 착각,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엄밀히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들어갈 텐데 들으면서 이게 겉으로는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쫙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쭉 얘기했는데 어때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얘기 안 해주셔도 사실 알고 있는 거였죠. 그러나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체계가 잡히죠, 그죠? 자, 여기 근거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것은 기독교 윤리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기독교인의 삶에 두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삶이라고 했는데, 자, 이 기독교 믿음을 잘 정리해놓고 설명해놓고 요약해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하면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그죠? 네.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 믿잖아요, 그죠? 네. 그걸 다 이야기하면 날밤 새니까 사도신경 할 때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신 일이 너무 많아. 또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죠? 믿는 거죠, 그죠? 이걸 쭉 열거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그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쭉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교리에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든지 대여리문답이라든지 신앙고백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설명들이겠죠. 그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해놨는데 그게 딱 요약적으로 딱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쉽게 쫙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삶의 측면, 이 기독교인의 윤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은 뭘까? 힌트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있으니까 그 다음 뭐겠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우리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책 다 보면 제일 앞에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왜 거기다 붙여놨겠어요? 빨리 찾아보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문에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죠? 출애굽기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 아, 이게 아니 창세기 아니고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20장 아, 십계명이죠, 그죠? 네.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기초 공부 때인데 기초 공부 이 기독교 윤리 공부할 때가 아니고 기초부터 자 신명기 5장이든 그못 찾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십계명 찾아내서 못 찾을 거 아마 어이씨 뭐 신약 갔다가 뭐 찬송가에도 갔다 이러고 다 젤디 다 예. 주기도문 어디 있어? 주기도문 어디 있어요? 마태 어디? 마태복음 어디? 마태복음 어디? 아 20? 큰일이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대일교회 큰일입니다. 6장 있잖아요, 6장에. 예수님 산상순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순의 딱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 큰일인데, 여러분들, 지도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솔직하게 알아야 돼. 이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거는 알아야 되죠.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이런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찾으러 오래 걸리니까, 십계명 제일 뒤에, 주기도문 제일 앞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찬송가의 딱 앞뒤, 성경책 앞뒤에 딱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다 몰라요, 그죠?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다 모르는데 또 그렇다고 모르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를 아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 문답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 하나하나를 가르쳐 드릴 건 아닌데 십계명의 근거에서 쫙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제 오른쪽에 책 제목이 뭐예요?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 저자 손재익.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십계명 책이니까 십계명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십계명을 잘 모르는 거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목차에 보면 그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낙태, 자살, 안락사, 전쟁, 사형, 살인, 방조, 그다음 동성애, 이혼, 재혼, 독신, 도둑질, 저축, 구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손재익 목사님이 지난번에 20대가 기독 청년 20대가 해야 될 이런 거 강의했는데 저분이 오늘 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러 왔을까? 저 사람이 기독교 윤리에 좀 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을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시중에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오신 우병훈 교수님도 그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 시중에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을 검색해서 그 목차를 그냥 책을 안 사고 목차만 딱 보면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십계명과 기독교 윤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를 쫙 정리해서 다시 더 확대시킨 게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하이델베르 문답 이랬는데 그거 보면 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자세히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하면 주로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기독교 교리란 믿음, 삶, 그리고 기도. 이걸 다 통틀어서 기독교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으로 이 윤리를 살펴볼 텐데,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10계명으로 뭘 살펴볼 것이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윤리, 국가윤리, 생명윤리, 결혼윤리, 성윤리, 경제윤리, 재판윤리, 이웃 간의 관계에 관한 윤리,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5계명, 우리 간단하게 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계명, 뭐죠? 5계명 뭡니까? 5계명 자체가 뭐예요? 그냥 성경에 5계명에서 뭐라 한번 했잖아요. 간단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공경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하면 honor, 그죠? 존경, 순종, 뭐 공경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경하면 약간 유교적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러면 5계명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하는 것만 관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5계명 안에 가정에 관한 모든 윤리가 담겨있다. 가정만 있느냐? 아니다. 국가와 관련해서도 있다. 국가에 대해서만 있느냐? 아니다.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도 있다. 이 안에 함축해 놓은 거예요. 내 부분을 공경하라는 말 속에 다 담은 거예요. 6계명 뭐랬어요? 아까? 응용 잘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살인이란 말은 반대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윤리. 그죠? 특별히 인간 생명윤리라. 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살생하지 말라. 이건 어디 윤리예요? 어디 윤리예요? 불교 윤리.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건 기독교 윤리. 달라요. 우리 살생은 해도 돼요. 그죠?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느냐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불교에서는 살생하면 안 돼. 어디 돼지고기를 먹어? 근데 불교 신자들 먹잖아요. 이 모순인데, 스님은 안 먹고 신자들은 먹고, 그죠? 또 스님들 중에 일부는 안 먹고 좀 이상한 스님들은 먹고, 이런 말. 일관성 없는 윤리. 일단 하여튼 다르다. 6계명은 생명윤리다. 자, 이 생명윤리 안에 뭐가 있느냐? 낙태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자살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사형도 있고, 심지어 뭐 유전공학적인 것들도 있고, 그다음 술이나 담배도 있고, 그다음 차별, 뭐 인종차별, 인권, 이런 문제도 다 파생해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다.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속에, 짧은 이 단어 속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결혼윤리, 그리고 성윤리. 왜냐? 간음이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간음이란 말은 부부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일을 간음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간음하면 단순하게 그냥 외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들 말아. 근데 제가 과연 그럼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냐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또 부부 관계 아니라도 이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에 관한 많은 부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 보게 될 독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혼에 관한 문제도 있고, 재혼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혼전 순결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8계명 뭡니까? 마지막 도둑질.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 진짜 도둑질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계명을 주셨을까? 아니에요. 이 계명 안에 많은 윤리가 있어요. 특별히 도둑질은 경제와 관련된 윤리. 그래서 도둑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업에 관한, 그다음 저축에 관한 것도 있어요. 도둑질에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죠? 우리 꼭 누군가의 물건을 딱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8계명 안에 다 담겨 있다. 9계명. 9계명은 뭐예요? 그렇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표본적으로는 우리 거짓 증거라는 것은 어디 이제 재판할 때,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에 대한 윤리. 재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뭐 재판 받을 일 별로 없잖아요. 재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죠? 특히 오늘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다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 10계명 사실 더 있어요. 뭐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 4계명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보면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업 윤리와도 관련될 수 있죠. 네. 또 우리 윤리를 자꾸 어떤 이 5, 6, 7, 8, 9계명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과만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도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고 오늘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윤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5, 6, 7, 8, 9, 그 중에서도 6, 7, 8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5, 6, 7, 8, 9 안에 무수히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윤리를 할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가정윤리, 결혼윤리, 경제윤리, 성윤리 이런 다 있다. 이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펼쳐나가면 다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다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것이 몇 계명하고 관련됐지? 딱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7계명과 연결되구나. 7계명 근데 무슨 내가 간음을 해? 아니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다 간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7계명 관련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모를 때는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킬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도 됩니까? 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하면 지겹고 또 그 하나가 사실은 1시간 해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니까 방금 하는 것처럼 핵심들, 원리를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5계명입니다. 5계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관한 윤리, 국가에 관한 윤리, 교회에서 직분에 관한 윤리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부분까지 파생되느냐? 설명을 쭉 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면 대유리문답 124문답에 보니까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말하느냐?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위 사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가정윤리, 국가윤리, 교회에서의 직분에 관한 관계성의 윤리까지도 다 퍼져나간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아까 영어로 honor라는 말을 우리가 공경이라고 번역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순종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 공경, 존경, 다 같은 영어로 honor를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그죠? 부모에 관한 것 담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이거 생각할 것은 우리는 흔히 아까 제가 사석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윤리를 5계명만 배운다. 어버이날. 내 부모만 생각하는. 근데
에베소 6장의 문맥을 잘 보면 4절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4절. 부모가 자녀에게. 이 한국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계명을 반만 가르치는, 아니 한 20%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게 끝 아니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윤리를 포함하는 거죠. 윗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해야 된다. 가정윤리,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기독교 윤리는 변한다고 했습니까? 안 변한다고 했습니까? 안 변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안 해요. 속으로는 말 안 하지. 겉으로 말 안 하지. 속으로는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그리고 혹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분명히 기독교 윤리는 안 변한다고 했는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변한다고 해버려요. 그렇죠? 어쨌든 자, 5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느냐? 아니야. 아내도 남편도 아내들에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것만 써먹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편,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 안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하는, 잘못된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된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5계명은 적용된다. 직장윤리도 5계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막 직장 상사한테 투정하고 하잖아요. 그죠?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그 시대에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만 적용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라는 것은 그 문자를 가지고 그것만 딱 써먹는 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것들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면, 직장에서 우리에게 윗사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육체의 상전이라고 했으니까, 믿든 안 믿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이제 언급을 안 했, 더 밑에 다음 구절에 있어서 제가 안 넣었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상전들이 종에게 해야 될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관계. 아까 직분 얘기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직분자,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공기현 목사님 와서 이 구절로 막 얘기했죠. 뻔한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잘 기억 안 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 honor, 장로들을 존경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목사에게 더욱 그리하라. 다 이 5계명을 교회의 직분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해요? 국가 위정자에 관한. 로마서 13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국가 위정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랬어요. 5계명은 가정윤리, 그 다음 국가윤리, 그 다음 교회에서 직분윤리라고 했어요. 여기 다 성경에 보니까 다 있어요. 그죠? 복종, 순종, 존경, 이 단어가 쓰이는 거는 다 5계명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나와 있다. 5계명은 뭐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가 어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앞서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가 같은 것 같은 다르다 했어요. 그렇죠? 같은 것 같다. 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양권에서 같죠?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동양권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허락해 주셨어요. 자, 동양에서는 죽어도 부모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돌아가시면 이제는 부모님 아니에요. 그죠? 물론 마음에는 이렇게 두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이제 가면 이제 엄마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어색하겠지만 아마 안 어색할 거예요. 그렇게 다 우리를 만들어 두실 건데 하나님께서. 맞아요. 천국 가서도 엄마 이렇게 할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권에서는 기독교 밖에서는 아예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왜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이런 권력,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는 달라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처하는데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정권이 다르다, 혹은 포갑적인 정권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지하지 않으니 별로 안 따라대고 막 험담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해서 따라야 돼요. 이 관해서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기독교가 나중에 탄압도 받는데 로마 그 탄압하는 기독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성경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국가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 많은데 뭐 국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옛날에 부모에게 순종을 한자로 효라고 한다면 국가에게 순종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충이죠, 그죠? 그 충, 우리는 그 충을 할 필요 있습니까? 충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임금에게 자식 목숨을 바친다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충을 하진 않죠. 그러나 또 국가에게 순종하죠.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기독교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든 국가든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윗사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나의 윗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이걸 또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6계명이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도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죠? 살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 달라요. 여러분, 낙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해도 된다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살인은 하면 안 되는데, 낙태는 해도 돼. 아까 기독교와 세상의 윤리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준거, 규범이 다르다 했죠. 규범. 기준이 다르다 했죠. 그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표면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규범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구체적 사안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달라져 버려요. 그죠? 특히 다른 것, 이유가 다르다. 왜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인권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존엄하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살인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아까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게 이유가 돼요. 이게 원리가 돼요. 아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불교인은 살생도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살생해도 된다 했잖아요. 왜? 동물은 그냥 미물이에요. 아무런 뭐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도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셔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네, 불교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미물도 아주 중요한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인간이 아니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낙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해보면 왜 낙태를 세상 사람들은 허용합니까?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세상은 안 된다. 된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얘기합니까? 왜 낙태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성의 자기 존중,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신의 삶이 혹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렇지? 그 안에 뱃속에 있던 아이든 뱃속 바깥에 나온 아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원리가 다른 거예요. 원리가. 또 아까 세상은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마다 달라요.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낙태죄가 죄였어요. 그죠? 그런데 2019년 4월 11일부로 죄가 아니야. 자, 기독교 윤리는 2019년 4월 11일이든 2300년이든 2800년이든 죄예요. 1500년이든 1030년이든 죄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하다고 선고해서 현행 법률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7명의 재판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2명은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요. 윤리를. 그죠? 윤리를.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 9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9명이 우리 윤리를 결정해요. 그리고 다수가 결정해요. 소수가 틀렸다 해도 그것이 맞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2019년에 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앞에 한 번 더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으로부터 7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4대 4였어요. 그래서 죄라고 했어요. 7년 만에 바뀌어요. 7년 전에 4대 4였는데 7년 후에 7대 2가 돼서 죄가 아닌 거예요.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는 근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또 뭡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같아 보이지만 똑같이 살인을 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생각할 거는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여러 가지 윤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루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냥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살의 문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네. 안락사, 왜 안 되느냐? 네. 왜 되느냐? 할 때 세상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죽게 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살려두신 데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술, 담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 이 대학생쯤 되면, 청년쯤 딱 되면, 꼭 반발심으로 나오는 교회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죠? 네. 성경에 물론 많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몸, 생명, 이걸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자, 우리는 주로 이 네거티브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살리는 것도 가야 돼, 살리는 거. 그죠? 살인, 반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몸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가는 것도 기독교 윤리예요. 세상 윤리는 이 부정적으로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 윤리는 긍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빨리 망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 생명윤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생명윤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운동하는 것도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몸, 여러분 이제 아직 젊으니까 밤에 늦게 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빨리 잘 필요는 없지만 제때제때 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젊을 때의 몸을 잘 지켜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별, 인권. 자, 이것도 생명 윤리와 관련된. 자, 왜 세상 사람들은 인종차별 안 된다, 성차별하면 안 된다, 다 얘기합니까? 그냥 인권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때문이죠.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은 무조건 단순하게 차별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남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6계명과 5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되니까 5계명에서 주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6계명에서 주신 내용도 잘 지켜야 되는데 세상은 무조건 차별로 가버려서 구별조차도 차별로 가버리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까요? 그죠? 자, 아까 제가 판단 기준이 그 준거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판단 준거가 다르다고 했어요. 판단 준거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 그죠?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미워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 차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만 차별하는 것만 윤리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 하는 차별도 다 윤리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마음의 문제까지, 생각의 문제까지 다 본다. 자, 이제 7계명 보겠습니다. 7계명은 아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간음이란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벗어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동성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부부가 아닌 관계. 그럼 그 사람들은 말하면 부부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부부예요.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모세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둘은 한 남자고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남 일녀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 간음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것을 벗어난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남 일녀가 아닌 이남 혹은 이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자기들은 부부를 해도 그는 부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마태복음 19장 6절이 이 간음을 이해하는 기본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부부, 일남 일녀가 한 몸 이룬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혼전순결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짝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아, 나는 뭐 한 석 달 뒤에 결혼할 거예요. 그래도 그건 혼전순결. 석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결혼식 전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혼전순결 아닌가? 혼전순결 어긴 거잖아요. 그죠? 아, 우리 내일 결혼할 건데 그래도 혼전순결 어긴 거잖아요. 그죠?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문제는 다 간음이다. 앞으로 부부인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혼전순결 나왔으니까 세상에서는 혼전순결을 죄로 여깁니까? 아닙니까? 요즘에는 아무도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몇 세쯤 됩니까? 대략? 20대 초반? 중반? 중후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그 과도기를 좀 이렇게 자라면서 본 세대죠? 아닌가?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 혹은 지금 중학생들은 아예 혼전순결이 죄가 아닌 시대가 자기가 본 게 전부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걸 다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이 생기는데, 아닌 사람들은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보통 세상 윤리적으로 그냥 윤리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걸 어기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제가 검색하다가 여러분 나이가 애매해가지고 이걸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 7년 전이더라고. 벌써 올라됐는데 7년 전에 가수 강균성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혼전순결을 얘기했는데 막 비웃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강균성이 나중에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막 기독교 집회도 많이 다니기도 하던데, 그게 이제 그때는 막 되게 이상하게만, 지금은 아예 그 7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아예 이 매체들을 보면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거의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논의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요즘 이 매체에 나오는 소위 연예인급 사람들도 자기가 신자인 걸 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신자답게 안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규범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혼전순결을 당연히 안 되는 거였어요.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겹쳐졌었어. 근데 지금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었어요. 겹쳤을 때 그때도 그럼 겹쳐 있었느냐? 사실은 아니지.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왜 혼전순결을 지키면 어디? 앞으로 찌들려가고 이렇게 이거였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설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왜 성경적으로 볼 때 죄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눈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서 이혼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애매한 것 같아. 애매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해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한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위로하기 위해서, 뭐, 그게 흠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불편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대가 뚝 지나가면, 그죠? 바뀔 거예요. 아마. 아무도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가 보면 옛날 다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왜 안 된다고 생각했냐?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한번 결혼했을 때는 다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했고, 이것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읽고 미국 사회에서 이걸 적용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미국 사회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21세기든 뭐 20세기든 28세기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윤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윤리대로 살아가는데. 그 원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법적인 결혼, 아까 뭐 동성애 부분 얘기했고, 일부 일처제 뭐 이런 거, 일부 다처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중요한 결혼의 원리가 뭐랬습니까? 일남일녀가 한 몸이 되는 거. 이 원리를 벗어나면 다 불법적인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은 성적인 모든 일들은 다 이것을 벗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독신의 문제,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비자발적인 독신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야, 주변에 친구도 혼자 사니까 저리 와, 막 자유도 있고, 혼자 방 얻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독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별로. 네. 근데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존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내가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다 하면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원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편하자고, 나의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독교 기준은 뭐냐 하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희생할 것이 있어도,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해야 돼. 하려고 노력해. 재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혼이 안 된다 했으니 사실 그걸로 충분한데, 우리가 안 된다 했지만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은 일어나요. 그러면 한번 일어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도 또 가버려요. 그 이유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혼의 경우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이혼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재혼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의 이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혼자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혹은 다시 그 사람과 합하든지.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은 원래의 배우자와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하고 해버리면 죄가 돼요. 더 큰 죄가 돼요. 왜? 자, 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나뉘어진 걸까요? 안 나뉘어진 걸까요? 안 나눠진 거예요. 아직 안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눴어. 내가 나눴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직 부부야. 우리는 부부라고 생각 안 하지만, 사람들도 다 부부라고 생각 안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 부부야. 근데 내가 이제 따로 살다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과 결혼한다. 뭐가 되느냐? 간음이 되는 거야. 왜냐? 내 아내는 이 사람이 내 아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내 아내야.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여기로 가버리면 지속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혼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사실 재혼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딱 하나예요. 죽음으로 두 사람을 나누는데 그때는 해도 돼요. 그래서 사별 후 재혼은 괜찮아요. 이혼 후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뭐 제가 살다가 제 아내가 뭐 한 50대 중반에 죽었어요. 제가 근데 아직 젊어. 또 결혼을 하고 싶다. 해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누셨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짝지어 주신 사람을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은 괜찮아. 이 모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혼은 흠이야 뭐 이혼 요즘 이혼사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혼한 사람한테 왜 혼자 살아? 같이 살아. 재혼해. 여기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냥 사람의 편안함, 사람의 유익함 이런 것들만 들어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중요하다.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규범이 다릅니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뀌느냐, 판단 준거에 따라. 동성애 문제가 대표적이죠. 동성애 문제를 기준을 뭘 잡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남 일녀가 한 몸 되는 그게 기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적 취향, 그렇죠? 내가 어떤 취향을 가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그래서 시대마다 바뀌죠. 나라마다 바뀝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합법이 아니니까 죄잖아요, 그죠? 근데 뭐 유럽에 가면 지금 전 세계에 합법적인 나라가 굉장히 많아.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 독신의 문제 마찬가지.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요. 판단 기준도 달라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아주 이기적인 중심이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를 구분 지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세상도 믿음이 있다 했어요. 믿음. 그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중요한. 내 중심의 믿음. 내가 우상이죠. 그러니까 독신의 문제도 혼전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죠? 결혼 전에 결혼이 그거는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다. 간통죄, 간음에 관한 부분이죠. 간음은 아직까지 그래도 또 이 윤리적인 부분과 법적인 측면이 좀 구분되는데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했어요. 자, 그 말은 2015년 이전에는 간통죄를 처벌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우리나라의 형법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간통은 죄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그때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9명이잖아요. 4명이 합헌이고 5명이 위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는 위헌이 더 많았어. 근데 이게 위헌이 되려면은 3분의 2가 넘어야 되거든요. 6명이 돼야 되는데 4명, 5명이니까 안 됐어요.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되는 거야. 근데 2015년에는 이제 2명, 7명에서 7명이 위헌이라고 해서 이제 2015년부터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못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윤리적으로 이건 이제 민법으로 처벌하죠. 민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형법적으로는 이제 부분이 되는데, 근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도 바뀌게 되죠. 간통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서 사생활, 세상 윤리는 나를 중요하게, 내 사생활이 중요하지.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부가 불륜을 하는 것, 그건 죄가 돼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래서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사실 잘하면 8계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강의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다 같은 맥락이 쭉 연결되거든요. 원리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8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왜 도둑질하면 안 돼요? 세상 윤리로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 거니까. 네, 내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같아요. 저 사람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저 사람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거고, 내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때문이에요. 세상은 두 번째는 없어요. 그죠? 도둑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만 있어요. 내 거야. 내가 버는 거야. 그죠?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1억,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이거 내가 버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벌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심으로 벌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적으로 이것을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다르죠. 근데 첫 번째 원리가 같다 보니 그 이루어진 내용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근본은 다르게 되죠. 도둑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시 물건 훔치는 것만 아니라, 네. 여러분 이게 한 1,000원이라고 싶다. 1,000원. 이걸 3,000원에 팔아.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잖아요. 1,000원짜리인데 2,000원 더 받는 거잖아. 그 사람으로부터 2,000원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도둑질이에요. 자, 이거는 생수야.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 비타민 C도 있고, 이거 먹으면 키가 좀 1cm 자랍니다. 그렇게 팔아. 도둑질이에요. 네, 과대 광고. 도둑질. 이거 생수라고 딱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거기 맞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부풀리면 그게 속이는 것도 되지만, 거짓말도 되지만 도둑질이 되는 거야. 머리 자르는데 한 15,000원이면 돼요. 네, 15,000원인데 우리 가게는 23,000원을 받아. 도둑질이 되는 거야. 반대로 다 15,000원이야. 우리는 5,000원에 그것도 도둑질이 돼요. 왜냐? 다른 다 골고루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만 다 오게 해서 다른 다른 미용실의 손님들도 다 빼앗아 버려서 그 사람들은 장사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결국 손해를 끼치니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요. 이만큼 1kg에 10,000원. 근데 저울을 조금 조정해서 900g인데 1kg야. 도둑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울을 속이는 것, 뭐 과대 광고, 뭐 이런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게 다 도둑질이 된다. 직업윤리. 도둑질인데 왜 직업과 관련되느냐? 읽어볼까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나가는 자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성경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끝 이게 아니고 돌이켜서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그 일로 네가 선한 일을 하라. 직업윤리.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중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도둑질을 안 하게 돼요. 왜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벌어서 뭔가를 얻지 못하니 그렇게 하지 않고 쉬운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 그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7계명 잘 지키는 방법. 가늠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려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과 서로 깊이 연결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안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벌어서 수고하여서 그것을 먹는 것과 연결.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포함해요. 세상 윤리에서 물론 우리나라 그 국민의 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도 있지만 안 한다 해서 처벌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장려적인 측면이에요. 자, 근데 기독교 윤리에서는 일을 해야 돼. 나는 백수로 살고 싶어요. 안 돼.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또 꼭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죠. 돈을 안 벌어도 그죠?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우리는 신자의 삶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 좋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회사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이고 우리의 윤리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이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이것도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자가 해야 돼요. 직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되게 몇 가지 직업만 생각해. 공무원, 교사, 몇 가지 일을 한정적인 거예요. 사업가도 훌륭한 사업가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자, 아까 제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합법적인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안 좋은 직업, 남의 것을 훔치는 직업, 속이는 직업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하죠. 다 포함된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게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또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벌은 돈을 잘 모아서 잘 지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기독교와 세상은 판단과 기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유재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정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세상은 사유재산 거기만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뭡니까 이거? 로터리, 복권. 복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자는 복권을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대일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네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 배웠든 간접적으로 배웠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든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 근처에 복권 가게가 몇 개 있는데 사람 많아.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법권을 직접 운영해. 물론 이제 과도하게는 못하도록 법으로 이제 자세하게 해놨지만, 근데 왜 신자는 그러면 세상에서 합법적인 일을 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인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버는 돈으로 만족하기보다 우연에 근거하여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삶은 신자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돈을 버는 일이지만, 재산을 늘리는 일이지만, 도둑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권을 사면 안 돼. 뭐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 그래서 그걸 11조를 했어.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돈을 돌려줬대.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죠, 그죠? 잘못 번 돈을 교회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돌려줬대.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9계명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이웃의 명예 이런 것 때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거짓 있는 건 누구냐?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부터 속이는 자로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고 마귀의 속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이유는 완전 다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윤리,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에베소 4장 25절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만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 기독교 윤리는 특별히 뒤에서 헐뜯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하여서 뒤에서 헐뜯거나 들어보지 않고 말하는 것, 이것도 다 죄가 된다. 그들의 연약한 점은 슬퍼하고 덮어주며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며, 자, 사실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거는 덮어줄 줄 알아요. 그건 거짓 증거인데요. 아니라 기독교를 쓴 거야. 반대로 내 친구의 나쁜 점, 안 좋은 점, 어떤 죄를 막 얘기하지. 난 참된 것을 말했는데. 그건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찾아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잘못했어. 바로 교회에 말했어. 그거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잘됐다. 제 친구 나쁜 일 했다. 이거 고발 일러 바쳐야지. 마치 그 친구가 죄를 범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는 행위. 이것은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며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 교집합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슷하다 보니까 이건 똑같아 생각하거나 혹은
기독교 윤리를 엄밀하게 생각 못하고 그냥 세상의 윤리대로서 그냥 쭉 살아가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윤리에 교집합이 있는가? 저는 없다! 라고 말. 있어 보이죠? 그 결과 있어 보입니다. 그 어떤 행동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죠. 의도, 행동, 결과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 의도는 세상 사람들 윤리 완전 달라. 살인하지 않는 이유, 간음하지 않는 이유,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가 완전 달라. 같아 보이죠?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윤리적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 딱 지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딱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요.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죠. 혼전순결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과거에는 다 죄였어. 세상에서도 다 죄였어.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기도. 앞으로는 또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 점점점 내려가잖아요. 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 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행위나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부정적으로 내려간다. 우리가 한번 길에서 미끄러지면 딱 멈추려고 해도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왔다는 거지. 원래 이게 죄였어. 근데 요 정도 괜찮지. 근데 또 그러면 기준이 이제 열고 바뀌는.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나중에는 기준이 여기에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도끼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야, 근데 니네 여기 아예 눌러 앉았는갑다. 야가 요새 집이 비어가지고 요 며칠 내 방서 있으려고. 너 어머니랑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아빠는 출장 가시고 엄마는 신혼여행. 아빠는 출장 갔는데 엄마는 신혼여행을 갔다고? 그것이 뭔 말이 돼? 부모님이 식을 인자 올리시는갑지. 아따, 아버지는 출장 갔다자네. 아니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거든. 아빠는 출장 가셨고 엄마는 최근에 재혼하셨고 그래서 지금 집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 이렇게 죽 때리고 있는 거지.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이혼하셨다고. 진짜로. 서울 인정. 와, 야, 역시 다르다. 삶의 사이즈가 달라 보구만. 내는 이혼한 거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혼한 집은 처음 봤다. 우리 동네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누구 한 명 저 세상 가기 전까지는 평생 붙어 살아야 된다. 서울. 와, 멋있다. 있어 빈다. 야, 진짜로 판사가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그러고 물어보더나. 형님. 얘네 부모님 이혼하셨대요, 형님. 엄마가 재혼 나가시던다. 진짜. 야, 우리 출근이 마음고생 좀 했겠는데. 니들 그게 그리 신기해요? 야, 난 처음 봤어. 그 지방에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물리고 이런 거 없어. 요새는 안 그렇다. 많이 바뀌었다. 그래, 우리 반에도 많았었는데. 맞나? 천지 빛깔이가. 뭐라고? 맞냐고. 뭐 많진 않아도 한 반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었지. 진짜. 응. 그 중에 한 명은 엄마가 영화배우였고 또 한 명은 아빠가 국회의원이었고. 우와. 또 대박. 멋있다. 니 그러면 비행기도 타봤나? 야, 비행기는 나도 타봤어야. 서울 올 때 여수서. 그거 말고 뭐? 외국 말이다 외국.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외국을 어떻게 나가? 야는 가봤을걸. 너 그럼 외국도 가봤냐? 뭐 청소년 선수권 때 뭐 경기 시합하러 한 3번 정도? 문제 사람들! 니 그러면 바나나는 언제 처음 먹봤노? 야, 그거 어떻게 기억해? 그러면 돈가스는?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부모님이나 혹은 가까운 분이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응답하라 1994잖아요. 아시죠?
이게 2013년도에 방영됐는데 제가 이 응답하라 1994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개 보면서 되게 충격받은 장면이었어요. 뭐냐면 나도 2013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거 뭐 이혼이든 그 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안 이상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94년도에는 그랬다라는 게 이걸 보고 딱 떠오른 거예요. 얘네들이 충격받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충격 아무도 안 받죠, 그죠? 그 충격받을 일이 아니고 그냥 그래 하고 뭐 괜히 물어봤다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아까 여기서 대사에 나온 것처럼 텔레비에서 본 게 다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까 보면 비행기도 타봤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94년도에 비행기 여수에서 서울은 타죠. 그러나 외국에 간다는 거는 별로 없던 일이거든요. 이 해외여행 자율화가 된 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87년인지 9년인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94년이면 이제 아직 외국에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94년도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거의 다 기억나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해외여행 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뭐 부모님 이혼했다 이걸 본 적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막 허용되고 나면 그 기준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2000년도에 연예인 홍모 씨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애기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를 거예요. 그 충격이죠, 큰 충격. 온 세상이 큰 충격. 그 2년 뒤 2002년도에 하모 씨가 커밍아웃을 또 트랜스젠더와 관련해서 커밍아웃 했다고요. 그때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그날 이후로 TV를 안 보겠다고 할 정도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누가 한다고 해서 충격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지나면 또 받는 게 받는 그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느낌이. 그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이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돼지 생각하면 그럼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윤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로 이해를 해도 느끼는 감정과 제가 느끼는 감정과 제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 그 앞에 세대가 느끼는 감정이 확 다를 텐데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는 성경이 오직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 사석에서 성경 잘 안 읽는다 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세상 윤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기독교 윤리는 행동은 물론이고 말, 생각, 동기, 의도, 그리고 마음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기독교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어떤 겉으로 일어나는 표면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8계명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가는 7계명 같으면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6계명 같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 여기에 있다. 아까 기독교 윤리는 믿음과 삶 두 측면이 있다 했어요. 근데 이걸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서 삶이 나와요. 삶에서 믿음으로 돌아가요. 그죠? 아까 세상도 믿음이 있다 했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로 연결돼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